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사람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살인을 저지르고 또 그 사람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였습니다. 다윗같이 역사적인 인물 또한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어떻겠습니까? 우리들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저는 이 구절에 참 은혜가 됩니다.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해자가 전화 한 통화 없고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갑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야 합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찾아가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녁이 되어서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아담을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다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아들이 부모님을 찾습니까? 나간 아들을 부모님이 찾아서 낳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찾는 것은 부모님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먼저 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고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비바람에 고추가 쓰러졌어요. 농부는 그 다음날 밭으로 나가서 고추대를 그냥 둡니까? 다시 일으켜 세웁니까? 다시 말뚝을 받고 고추대를 일으켜서 묶어줍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쓰러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꿈으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쩌다 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긴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말하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겸손히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누구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한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또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진아 권사님, 우리 유주영 집사님을 통해서 강진아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하고 흘려보냈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수하게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을 못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눈이 어둡고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나누다가 하나님이 이 만남을 인도해 주셨구나.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주 깨달아야 돼요. 자주.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죄를 이제 깨닫게 하는데요. 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가서 말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왜요?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의 가장 은밀한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살인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긴, 숨기고 싶었던 일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아를 죽이고 8개월, 9개월이 흘렀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일이 다 숨겨졌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이 있는, 최고의 권력이 있는 그 왕 앞에 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까요? 위험하지 않은 일일까요? 우리 형제 자매의 다른 잘못을 이야기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잘못하면 뭐가 날아갈 수 있어요? 주먹이 날아갈 수도 있지만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나다는 목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충고하는 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하지만 아주 신중하고 아주 조심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단이 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지 가야지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라 가끔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지 이럴 때가 있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왕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서 이 나라를 공평과 정의 위에 바르게 세우기를 원했으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한 것은 단순히 그를 책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지. 하나님도 나단을 보낸 이유는 그런 목적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충고하고 조언할 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하기 위해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신중해야 하겠습니까? 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가서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고민하고 기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가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지난번에 이렇게 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한 마을에 가난한 한 사람하고 부자가 살았는데, 가난한 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어린 양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마치 자식처럼 아끼고 키웠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은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그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그걸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다가 화가 났어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죽을 자라.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사람은 이상하죠? 사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자기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게 모든 사람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은 눈으로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죄를 깨닫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건 복이에요. 아무나 자기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을 자라. 양을 빼앗았을 뿐인데 자기는 살인도 하고 남의 아내도 빼앗아 놓고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을 죽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작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만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자기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갈등이 벌어질 때 다른 사람의 잘못만을 보면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막 갈등해가지고 화가 막 난 상태에서 갑자기 내 죄가 딱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이 확 용서가 돼요.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윗도 자기 죄를 잘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단 선지자가 입을 엽니다. 뭐라고 합니까?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줄 알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바로 자기 이야기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가 그 사람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의 이야기로만 들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로만 들었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래, 다윗이 참 나쁜 사람이야. 아이고, 그래, 다윗은 남의 죄는 보면서 자기 죄는 못 봤어. 아이고, 참 다윗은 참 어리석어. 그랬는데 누가 그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이라. 내가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다른 사람 생각하죠. 오늘 이 설교는 누구 들어야 되는데,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이 설교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들어야 된다? 내가 들어야 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바로 내가 회개해야 할 사람인 것이지.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우리아를 죽였다. 암몬 자손의 칼로 죽였다. 네가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은 사람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는데 누구를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이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업신여긴 것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또 두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9절에도 이야기하고 10절에도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 하는 거다? 강조하는 거다.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 보는 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구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잖아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에게 함부로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구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뭐 나보다 좀 직급이 높은 상사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낯빛을 막 그렇게 우울하게 하고 마음대로 화를 내고 감정을 발산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윗사람이나 이런 사람 앞에 가서는 낯빛을 좀 이렇게 가다듬고 좀 힘든 마음이 있어도 표정을 밝게 하고, 그죠? 그 앞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인상 팍 쓰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은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막 마음대로 발산하는 거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밝게 대하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정말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 좀 존중해봐. 나를 대하는 게 하나님인 줄 알고 대해봐.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정작 자기 가족에게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들, 여러 아내들이 있는데 그 아내들이 대낮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게 될 것이다. 또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행한 죄는 잠깐이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결과는 잠깐입니까? 계속됩니까? 계속되죠.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한 명을 취했어요. 그런데 내전이 일어나면서 다윗의 아내 여러 명이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어요. 다윗이 행한 죄보다 그 죄로 인한 죄책이 더 컸습니까? 더 적었습니까? 죄로 인한 결과가 더 컸어요. 다윗의 집안에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복 자매와 누이 간에 성폭행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복 형제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서 한 명을 죽여버리고 살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낳은 그 아들,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어버리잖아요. 다윗이 행한 죄보다 그가 그 죄로 인해서 겪은 고통이 사실은 더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는 달콤합니까? 안 달콤합니까? 아유, 달짝지근하잖아요. 그죠? 죄는 달콤한데 그 달콤함 끝에 오는 그 결과는 쓰디쓰죠. 너무나 아프죠. 너무나 아파. 그래서 죄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죄가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죠. 그러나 죄가 남긴 상처와 그 결과는 즉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폭행해서 입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람이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남은 게 있죠. 병원비를 내고 합의금은, 위자료는 내야 되는 거죠. 용서는 받았지만 죄가 남긴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짓기는 쉬워도 그 결과를 오래 갑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죽어요.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태어난 아들이 7일 만에 죽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내가 너를 죽이는구나.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한 건 저잖아요. 그런데 왜 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십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명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아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아주 짧은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왕이 그 신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시작은 변명이 아니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이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길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회개는 길지 않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집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죄를 고백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13절 하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뒷부분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윗이 다른 것을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께. 그 죄를 자백한 것뿐입니다. 그 죄를 자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의 죽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많은 선행을 하고 죄를 갚기 위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으시지만 아무리 큰 죄도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십니까? 죄인인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그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습니까? 남은 인생에 그 일들을 겪어요. 그리고 당장에 낳은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용서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렇게 혹독한 책임을 치르게 하실까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윗을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의 죄의 결과로 자기 아들이 죽어가야 하는 그 처절한 고통을 맛보았어요. 자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 그 열매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공평과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돌아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공평한 왕, 정의로운 왕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여러 가지 죄의 결과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죄의 결과로 겪게 되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 때문에 누가 죽었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어요. 다윗은 나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죄 없는 네가 죽는구나. 그래서 울며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때문에 누가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의 아들이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또 용서받고 그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 신앙생활은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죄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한계와 어리석음과 죄를 더 깊이 알아가서 바울은 마지막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더 깊이 죄를 깨닫고 내가 내 죄를 더 깊이 깨달을수록 뭐가 깨달아져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더 깊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도 더 놀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점점 더 깊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흰 양털보다도 희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자만이, 죄 앞에서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자만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깊이 고백하고 깨달음으로 오히려 더 놀랍도록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